참 이 마석교회는 제가 늘 배우러 왔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뭐 부담은 많이 됩니다만은 또 부족함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배울 것을 주시기 때문에 또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은혜로 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 중에 몇 부분을 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배경이나 또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연말 기도 주간에 리이그나이트,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굳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타오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아픔이 아픈 시대를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마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영적인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타락과 패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겨우 나라를 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 펼쳐지면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또 대예언자나 아니면 지략이 뛰어난 그런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었던 한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빛나는 장점이 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오히려 역사를 이어가는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 불임 고통을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몸부림은 단순히 아들 하나 얻고자 애쓰는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썩은 세상을 치유하고 새 시대를 여는 몸부림이 이 일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픔과 같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서 있고 교회가 성장하느니 또 성장하지 못하느니 우리 교회가 또 분교를 냈느니 안 냈느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작 복음을 낳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들, 희망을 낳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는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 역사의 판이 바뀌듯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이 역사의 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 시대의 판을 세상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IoT,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지 또 어제의 성공과 성장이 그 기업의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흘러오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게임의 규칙, 룰이 없는 경제 전쟁이 이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던 그 시대가 깨어지고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 저성장, 또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에 빠져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세계 리더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갈등 사회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교회는 좀 더 나아야 하는데 이 교회도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욕심이 지배하고 개인이 지배하는 그런 예언자의 능력을 상실해간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요, 기준이 룰이 없는 시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성경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서 1장은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라는 그 여인을 그 시대의 메시지로 또 그 시대적 기별로 선택했다면 이 여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서의 문이 열리면서 한나의 울음소리, 그 한나의 통곡 소리가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던 가정의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를 드립니다. 이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유세를 부리며 한나를 구박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 심히라는 말이 없고 반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하여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팠다라고 원문은 이렇게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심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7절에서도 격분시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모두 미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격분시켰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분시키고 또 그 마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본문에 울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어찌하여 울며, 또 10절에는 통곡하며, 이 울다, 통곡하다라는 단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몹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부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식을 못 낳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이나 자책이 없습니다. 또 남편과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그 분인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아이 없는 신세로 만들어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나의 기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서 불평한다든지 심지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면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도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났더니
단지 이제 그때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결혼도 늦었지만 아이도 늦어서 6년 만에 첫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고 7년 만에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더런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었을까? 나도 남들처럼 자식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구박하는 분인나를 혼내주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이 시대에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통곡이 성령의 탄식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얻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얻는 목적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뭘 하려고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뒷부분에 가면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식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 참 귀중한 일입니다.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것이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 아픔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아픔이 이 아픈 시대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한 목사님이 공부를 꽤 잘해서 집안 어른들이 고시 공부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이분의 꿈이 어떤 장군이나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군 사관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밤 여간방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육군사관 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냐? 근데 저 일반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져와서 펼쳐 놓으시더니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더니 여기에 손을 얹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니까 이 어머님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셨군요.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떤 기도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야, 집안 걱정하지 말아라. 빚이 있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공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목사님을 훌륭한 지도자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시면 드리겠다.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나탄이라는 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는이라는 말은 흥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주는 것,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드디어 일치하는, 호흡이 척척 맞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어쩌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또한 나를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했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또 원문에서는 자카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정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마음이 한나의 심장에도 동일하게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이 연말 기도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게 믿음장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환경이 달라진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분인나의 구박이 사라진 다음에 근심빛이 없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저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은혜와 감격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잠깐 짧은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삼립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도무지 이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를 좀 떠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을 만나면서 아내가 저한테 아주 모진 소리를 해서 제가 오기로 다시 그럼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신앙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김춘섭 목사님이 합회장이셨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그 매포교회 건축을 하면서 임시 사역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영 불안한 것입니다. 같이 시험을 본 우리 후배들이 있어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어떻게 된 것 같니? 그랬더니 형, 우리 다 떨어진 것 같아. 시험 치고 일요일 날 시험 치고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그 전화를 받고는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오더니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건축을 하면서 힘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 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5년, 6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내가 6년 정도는 최소한 내가 임시든지 자급사역이든지 해보고 그래도 채용 안 해주시면은 그러면 그때 자급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을 결정하려니 당신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뭐 오래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용 안 된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우리 서로 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런 평안함을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기분 좋게 아내와 함께 병원에 계시는 이제 장인어른을 찾아서 충주를 갔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학회장님이 그래 시험 잘 봤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동안 고생했어. 합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축하해.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을 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년 동안 젖을 물려 키우고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그 어린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군대를 가더라도 어미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들을 외국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그 어미 아비의 심장은 무너집니다. 미국 배우 가운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배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아들을 떼어놓고 가면서, 그것도 입양한 아들을 떼어놓고 가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이방 문화에 도취되어서 술판을 벌이는 이 세상,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 복장이 야해지고 거룩한 상징인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세상에 저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시체를 보지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썩은 세상, 시대를 거꾸로 사는 이 아들을 삼겠습니다. 뒤집어진 세상 역사를 역류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는 인물로 써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실인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업터, 또 그 가정, 이 세상 그 어디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문제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다른 사사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신 그 공적인 신앙, 공적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아픔과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불임의 아픔을 그 시대의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의 아픔을,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나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약점으로 세상의 약점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난으로 세상의 가난을 위로하는 사람, 내가 가진 고통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앓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얻은 응답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대를 치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의 신앙,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앞당기는 공적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을 구하는 신앙,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저를 하나님의 세상 가치에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아들, 약속의 땅,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을 밝히는 인물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세상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타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함께 일하는 모든 가족들이 천국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사 성도들이 드릴 마땅한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한국 재림교회의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더 폭넓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개인적인 복음, 번영과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 신앙의 틀, 그 한계를 이제는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공의 경계를 넘어 한국 재림교회, 또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는 좀 더 큰 비전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불임의 고통을 통해 사사시대 교회의 희망의 그 불임, 하나님의 뜻의 불임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귀가 멀고 또 눈이 먼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시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귀머거리 눈먼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대, 사무엘 시대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이 세상의 찬미로 바뀌고 한나가 낳아 사무엘 여호와께 바친 그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열고 그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애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찬가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임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 사명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나의 찬미는 10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어집니다. 한나의 찬미로 사무엘이 오고 마리아의 찬미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신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넋두리로 번져가서도 안 되며 깊은 한숨으로 맞춰져서도 안 됩니다.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고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또 일터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 어디에도 있는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기도, 세상을 위하는 기도, 먼 것 같지만 나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 모퉁이에서라도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함께 치유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